오늘도 기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중간 정도인 날인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가셔서 우물가에 낮 12시에 머물렀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아무도 이 여인을 책임지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여자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인생이 변화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변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있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토요일,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이나 토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제일 처음에 예배가 등장하는 최초의 제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최초의 제사, 제일 처음의 예배는 실패하고 맙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신의 곡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판으로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살인이 벌어지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제사의 실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는가?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인은요, 오랫동안 예배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잘하고 생각했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예배 아니다, 그거 틀렸다,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평생 예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열심히 드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예배 아니다, 나 안 받겠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에 무엇인가에 실패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을 만납니다.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철옹성, 가장 거대하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은 그 실패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쫙 녹아버리는 그 실패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이 쫙 미쳐버렸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엘리가 제사장일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젊은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궁리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통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다운이 되고 말죠. 여러분, 실패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악 영향력이 쭉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던 것입니까?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쳤어요. 여호수아는 군사가 많거나 적은 거에 따라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가인의 악한 심정 때문에, 가인이 악한 행위 때문에 그는 예배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예배에 실패했는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 농구장을 설치해주면, 농구대를 설치하면 청년들이 오겠구나. 어떤 교회는 당구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와서 당구를 쳐라. 어떤 교회는 근사한 음악, CCN 음악이 들리고 또 맛있는 커피 향이 나오는 카페를 교회에 설치를 합니다.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오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왔던 젊은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건물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기독교가 가장 뜨겁고 융성했는가?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을 때 거기에서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본이 패망했죠. 전쟁 이후에 교회에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일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적이니까 미국을 알기 위해서 영어 회화반을 교회에 개설했습니다. 또 하나, 댄스 교실을 열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우울한 이 일본 사람들을 춤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댄스 교실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 잘하겠습니까? 사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잘하겠습니까? 일반 학원이 훨씬 잘하죠. 교회에서 댄스를 가르치는 게 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설 댄스 교습소에서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력이 있어서 왔던 젊은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다 세상 교습소로 가고 학원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일본 교회의 현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이거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 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컨버션, 회심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거기서 그는 변화하게 되는 거죠. 회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이 찔려하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본질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회개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특정한 건물, 특정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변변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고 부목사님은 목 잘려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불안해서 성도들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가정에 모여서 며칠이고 밤새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바울은 위기가 있었고 강도를 만났고 배고파하고 파선과 돌맞고 야유와 질투와 소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저 로마의 심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야성, 복음의 본질, 예배, 이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이 야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불타는 야성, 교회의 본질이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에 들어가서 이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쳤던 그런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뒤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지만 기도 가운데 신앙의 야성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저 서울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간다, 그런 신앙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내가 온 땅의 주인 아니냐? 내가 이 땅을 너희 것으로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신앙의 야성, 그 복음의 야성, 예배를 통해 이 본질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벨은 왜 성공을 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게 처음엔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이 교배를 하고 양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아벨이 최초의 그 새끼를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새끼가 처음 낳는 걸 보면서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새끼와 함께하는 어떤 그 추억이 대단했을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은 그 귀한 양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은 양의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창자를 다 쏟아내고 피를 다 흘려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양의 첫 새끼, 최초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그 양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 걸고 준비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내가 이 찬송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부터 미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기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그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예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의 비전이 발견이 되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던 나의 마음에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죠. 서비스, 봉사, 섬김. 여러분, 예배에는요, 봉사와 섬김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팔짱을 끼고 예배를 구경하고 오늘 잘하니 못하니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립니까? worship은 worth, 최상의 가치, ship, 어떤 상태,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게 worship, 예배입니다.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 오늘은 장로님이 기도 잘했니 못했니, 성가대가 어떻느니 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의 것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C.T. 스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켓 선수로 전 영국에서 금메달 1등한 선수예요. 말하자면 프리미어 리그의 1등 선수, 메이저 리그의 1등 선수 같은 사람이에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출세의 길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중국으로 가요. 척박한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병 걸리고 온몸이 상해서 10년 뒤에 되게 건강이 약화가 돼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죠. 건강을 어느 정도 되찾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처럼 전도 유망하고 똑똑하고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데 10년 고생했으면 됐지 뭐 또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느냐. 다 말렸어요. 왜 희생하려고 하느냐. 그때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참말이라면, 사실이라면 내가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희생하라고, 삶을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희생, 헌신,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데, 나의 땀과 눈물과 내 마음과 내 뜻,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어린 예배,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그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동생은 새끼를 드리는데 나는 곡식 이렇게 많은 걸 드리는데 왜 내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아?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아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실까? 나의 것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나? 내 마음에 혹시 안 좋은 의도가 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예배의 자세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 비교해서 아벨을 없애면 내 것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아벨을 죽이고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도망자가 됩니다. 가인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합니다. 또 섭섭해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내가 연습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앞에 희생하는데, 아니 몰라주네, 장로님들이 몰라주고 목사님이 몰라주네 라고 섭섭해할 때,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어버릴 때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섬기기로 작정하면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알면 됐지.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자체로도 섭섭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섬기고 헌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거나 예배의 심사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마치 종합 비타민과 같아서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 영혼이 배부르고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관계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면 교인들이 다 살아나고, 교인이 살아나면 교회가 다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은혜 받으려고,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못한 이 갈급함,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데요, 더 놀랍고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절박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상으로 내가 너를 찾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어, 그 마음으로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제대로 예배드리면 우리의 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울처럼 대단한 학식과 어떤 능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은 드물었어요. 당대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오물로 여겼어요. 눈이 바뀐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요, 13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내놨다는 거 보는데 볼품없는 밭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 엄청난 보아가 있는 거예요. 밭 주인한테 묻습니다. 이거 얼마에 파냐고요. 그거 별로 가치 없는데 그냥 얼마 주세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금 통장 다 꺼내고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여기 있으니까 그 밭 파시오.
주변 사람들, 이거 그거 쓸모없는 그거 그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집 짓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밭 그거 사서 뭐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요, 말은 못하고, 말하면 딴 사람이 더 웃돈 주고 사버리니까 말은 못하고, 야, 싱글벙글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그 일요일 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늦잠 자고 어디 놀러 가고 할 거 많은데 뭐 그 꼬박꼬박 이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넌 몰라. 거기에 보물이 있어. 엄청난 보물이 있어. 뭐 한다고 좋아가지고 맨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 저녁에 밤새 놀지 않고 일찍 자려고 하고 주일날 하루를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거 있어. 거기 보화가 있어. 거기 보물이 있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정말로 알아야 될 가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이 떠지면요,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진 바울처럼 그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소망, 그 상소,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예배 제대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예배 드릴 때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할 게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콘라드 힐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쇠막대기, 한 5불짜리 쇠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가공을 하면 말발굽으로 만들면 10불 20전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쇠 막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잘 바늘로, 아주 뾰족한 바늘로 쫙 만들어내면 335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쇠막대를 가지고 또 공장에 잘라서 아주 날카로운, 아주 품질이 좀 면도날을 만들면 3250불까지 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쇠막대를 가지고 아주 용수철, 아주 기가 막힌 그 시계의 부품을 만들면, 명품 시계를 만들면 그 시계는 20만 달러가 넘는다. 수십만 달러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봤자 쇠막대에 불과하죠. 5불짜리 쇠막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면, 하늘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가치가 2배, 10배, 100배, 1000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처럼 비교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주일날 1부와 2부에 90명씩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고 소셜 디스턴싱 하고, 너무 계속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연로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자녀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 또 우리가 수요 예배, 토요 아침 기도회, 수요일 날 저녁 7시, 토요일 날 아침 7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시간을 잘 정하십시오.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실황이 나오는 시간이 저녁 7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아무렇게나 하면요, 결국 안 보게 돼요. 유튜브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아침 7시. 그 시간이 안 되면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하십시오. 시간, 또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때 침대 위에서 드리느냐, 소파에서 드리느냐, 책상에서 드리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가인처럼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교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 예배 드리고 나서, 제사 잘 드리고 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토요일 아침 7시에는 누가 예배할 것인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